여러분, 투쉐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려운 말이죠. 처음 듣는 외국어인데 제가 TV를 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조승연 작가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조승연 작가는 아주 젊습니다. 그리고 인문학과 역사에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이 분야로 강연을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보았는데, 그때도 인문학을 바탕으로 이 투시에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투시에라고 하는 것은 펜싱 용어입니다. 펜싱 아시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펜싱을 할 때 지금 올림픽에서 입는 것처럼 그렇게 쫄쫄이를 입고 뭐 마스크 같은 이렇게 헬멧을 끼고 그렇게 입고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모자도 쓰고 흰색 가발을 쓰고 아주 멋스럽게 우아하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아하기만 한 게 아니죠. 빠르고 날렵하고 기술이 있고 또 운동신경들이 보여지는 그런 멋이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조승현 작가는 이 역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펜싱을 너무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스타일로 펜싱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어려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채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 중계를 보더라도 삑 소리가 날 때까지는 누가 실점을 했는지 누가 득점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펜싱 선생님은 절대로 전자 스코어링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펜싱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채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워낙 칼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제대로 찔렀는지 아니면 비껴서 찔렀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찔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축구는 득점을 하면 골이라고 외치죠. 그런데 펜싱은 득점을 하면 투시에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투시에라는 이 단어는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펜싱에서 채점을 할 때는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펜싱은 점수를 쌓는 스포츠가 아니라 무예였습니다. 무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 혹은 나쁜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공을 쌓는 것이 무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공이 어느 순간에 쌓이냐면 투시에라는 말을 할 때 쌓인다는 겁니다. 내가 찔렸는데 투시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내가 아무리 승리자가 되어봤자 나의 급수는, 나의 랭킹은, 나에 대한 존경심은 올라갈지 몰라도 나의 실력은 내가 찔렸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무공은 절대로 쌓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 투시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내 무공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펜싱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투시라고 말하지 않고 연습장에서 계속 이기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조승현 작가의 강연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혹시 은혜롭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 투시라는 단어에 왜 은혜가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작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져야만 승리하는, 이게 바로 투시에입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원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더 법도를 잘 지키고 더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투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면 예수님부터 나와야 하는데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뒷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환자에게만 꼭 필요한 존재이듯이 예수님은 의인보다는 죄인에게 꼭 필요한 복음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투시에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한 사람이 예수님 바로 전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투시라고 외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아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죄인들아, 네 죄를 인정해라, 투시라고 외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구원 앞에는 회개라는 요한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 되기가 아니라 바로 회개입니다. 중등부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배운 것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테마가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독일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죠. 경쟁 사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기는 게 옳다고 가르칩니다. 싸움을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부를 왜 합니까? 반의 다른 애들을 꺾고 1등을 하는 게 옳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합 역시 내가 남을 꺾고 금메달을 따는 것이 옳다고 배웁니다. 이겨야 잘 살 수 있고 또 이겨야 낙오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멋있게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어느샌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쉬운 말, 네가 이겼어. 이 말을, 이 투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기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신봉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1930년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은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을 승리로 이끌겠다, 내가 전쟁을 해서라도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젊은 정치가를 국가 리더로 선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네, 아돌프 이 사람이죠. 그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엄청난 국가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전범 국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히틀러가 독일의 리더가 됩니다. 처음에는 일개 하사였던 이 히틀러가 어떻게 한 국가의 최고 리더가 되고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켰겠습니까? 절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일으키고 또 한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명분이 있는 공공의 적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 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힘이 나고 한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망해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을 이용해서 금융업으로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에게는 좀 얄미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고 또 유럽 나라의 미움을 받고 있으니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리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대량으로 가스로 대량 학살을 하고 또 의학을 발달시킨다는 명분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하고 또 노동을 시키다가 노동력을 상실하면 바로 총살을 시키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고 또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끝내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유대인의 수가 약 600만 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죠. 이번 비전 트립 주제가 뜻을 세운 사람들이었는데 히틀러가 지배하던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세운 한 사람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네퍼였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히틀러가 곧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정말로 히틀러에게도 복종해야 할까? 정말 그랬다가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끝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어떤 미친 운전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위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목사인 자신은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버스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수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벌이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보네퍼의 죽음은 그냥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이 보네퍼의 삶과 글과 그 말들을 지금까지도 연구할 정도로 독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가 히틀러와 나치당을 싫어하는 것처럼 독일 전체가 지금은 히틀러를 독일의 수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히틀러를 대신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힘든데 히틀러 이후 시대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970년 12월 7일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희생된 그런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서 현직으로 있는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헌화를 하던 도중 무릎을 꿇은 사진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무릎을 꿇는 광경은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죠. 그래서 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인 베를린 한가운데 땅에 거기에 빌딩을 짓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추모 공원을 세웁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 사진에 보이듯이 이런 반듯한 돌들이 여러 개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돌이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점점 깊어지고 또 땅이 꺼지고 또 삭막한 분위기도 들고 또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양옆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이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느꼈을 감정들을 서로 세계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독일은 이렇게 추모공원을 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입니다. 요즘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역사를 왜곡해서 일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여성인권 박물관이라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주제로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제 아내랑 같이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할머니들의 말 한마디를 벽돌에 새겨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꿈 같아. 꿈이라도 너무 험한 악몽이라. 원통해서 못 살겠다.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한국 여성들 정신 차리시오. 이 역사를 잊으면 또 당합니다. 그놈들 한 걸 생각하면 보상이라는 것으로 한이 안 풀린다. 한마디라도 진실한 사죄의 말을 듣는 게 소원이죠. 할머니들의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 독일은 자기 땅에 그런 추모공원을 세우고 매년 한 번씩
독일의 총리가 유대인을 추모하는 곳에 찾아가서 추모하고 연설하면서 이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매년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말을 너무나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해서 한이 맺힌 채로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고 있으니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인권 박물관에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1, 2, 3층 다 돌아보고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옆나라 욕을 마음껏 마음속으로 하면서 내려왔는데, 직원이 지하에도 전시관이 있으니 꼭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내려갔는데 완전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시관에는 베트남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시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과 똑같이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견되어서 한 짓이 있었는데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하고 죽였던 그런 것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한국군 증오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녀상과 비슷한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걸로는 피해자들의 원한이 풀리지가 않죠. 제가 내려오면서 지금껏 남의 나라 욕 실컷 하다 왔는데 그 욕이 다 저에게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독일과 유대인,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이 나라들의 관계만 봐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간에 전쟁이 생기고 친구와 형제 간에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참 힘든 것이죠. 회개 뒤에는 책임과 처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과거 가톨릭 교회처럼, 그리고 일본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지 못하면 누군가 가슴에 못을 받고 또 한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가슴에 한을 품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에 한을 품게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내가 그때 회개하지 못했을까?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얼마나 한이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독일의 이미지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에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질 줄 알고 투시라고 외칠 줄 알아서 진짜 내공을 쌓으시고 진짜 영성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추구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회개의 두 글자를 깊게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받고 한이 맺히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